주일을 맞아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 예배당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영상으로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작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더 집중해서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이어서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되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 병상에 누워 치유 중인 성도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 심적인 눌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처럼 모든 성도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로부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중에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 지난주가 세례 요한의 베푼 세례의 의미라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빈들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처럼 그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빈들에 머물면서 선지자로서의 영성을 키워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대중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게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열광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또한 또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바로 이런 거칠고 강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요한의 말에 귀를 닫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죄를 고백하며 요한에게 나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요한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고,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까지 가르쳤던 것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줄을 서고 순서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끼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 끼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증거로 그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된 정체를 몰랐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그런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의견을 거부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까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자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하늘에서 특별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받으셨지만 세례 직후에 일어난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기이한 체험과 신비한 일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지만 본문의 이 장면보다 더 놀라운 장면은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세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 우리에게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족보와는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유명한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성경의 다른 모든 족보와 다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의 기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의 끝,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족보의 마지막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38절,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일로 인하여 바로 세 번째 아들 셋으로부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족보의 마지막에는 그런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자리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족보의 목적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주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족보의 시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한순간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족보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나와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에 유일하게 예외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죄는 없으시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계시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섞여 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또 다른 세례가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12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또 다른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장 5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대속의 죽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 이것을 자신이 받을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죄인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 바로 최악의 죄인들에게 내렸던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내가 받을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십자가 세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의 모습처럼, 죄인처럼 그 세례를, 두 가지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그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강력 범죄자들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 대신 내가 형벌을 받겠다 이렇게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그렇잖아요.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기꺼이 자신의 콩팥 하나를 떼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선 어떤 희생이, 조금 희생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위하여 혹시 여러분 중에 대신 희생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살인자를 위해, 강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희생하지만 이런 누가 봐도 죄인이 죽어 마땅한 이런 자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대신 희생해주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우리 인간이 누구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이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무기징역이 그 한계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이 무기징역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예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세례를 기꺼이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세례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받으신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낮아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죄인이 죄인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짓을 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던져지는 것은 그곳에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낮아짐을 통하여 마치 죄인의 모습처럼 정말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고 돌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바로 이 낮아짐이 진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이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진 다음 그 다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보살필 때 그것이 참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우리가 낮아짐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짐이 이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가질 때, 정말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 반드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대선 운동이 한창이지만 이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표를 얻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인기를 갈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책을 발표하거나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꼭 뒤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바로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함께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정책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와 토론을 벌인 다음에는 사람들의 평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받으신 직후 드리신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례를 바라보고 계신가를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이 강력하게 거부했지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죄인의 모습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바로 이 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 드러나잖아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시고 가장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지만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없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소홀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들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예수님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행동의 의미를 전혀 몰라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 행위를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 죄인들처럼 죄인의 모습을 취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의 행동,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 순간에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다는 거야. 우리를 기쁘시게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죄인의 모습을 취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순종, 겸손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기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정말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하여 무지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사실 이건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대단한 일이나 엄청난 순종,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헌신,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잖아요. 또 우리 오늘도 예배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삶,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판단이 아니라 내가 한 이 일, 내가 한 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고민해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질문을 100만 불짜리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평가와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드리신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심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가 낮아질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거룩한 모습, 말씀 중심의 삶,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진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그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한 2주 동안 누구도 이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잖아요. 예배가 멈춰지고 자가격리를 당하고, 그래서 누구도 교회를 오고 가는 분들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누구도 모르게 이곳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오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유로 홀로 와서 청소하고 섬기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과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위협 때문에 예배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해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더 바라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인간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죄인처럼,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세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이런 낮아짐을 통하여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줄 알고,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런 시선과 이런 눈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칭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때 오직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의인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예물들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 예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도들의 모든 삶과 일터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